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시면서 자유롭게 이 찬양 노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리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리라 은혜 이가 은혜 예수님을 만나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가 은혜 예수님 이가 은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우리 가사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늙은 모습 쌓일 때 구름 없게 바라본 주행하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밑줄기에 발이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계속하신 예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의 예수여 나 구주의 내 기쁨과 영원히 내 갈길 도와주소서 내 구주의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 일평생을 지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의 예수여 나 구주의 날 살리라 내 기쁨과 영원히 내 발길 도와소서 내 구주의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값지게 하소서 나 구주의 내 삶이라 내 기쁨과 영없으니 내 갈길 도와소서 내 구주의 예수여 저희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었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정말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저희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지금 저희들이 정말 아무것도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분명히 들어써 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냥 아무나 나왔다가 정말 그냥 돌아가는 일 없게 하시고 지금 아무것도 느끼는 것 없이 그냥 시간 때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지금 저희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저희들의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는 정말 그런 살아있는 예배로 들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많은 마음문을 여시고 지금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을 만나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지금 저희들이 정말 변화됨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로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함께하여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 기도 사역 시작되었습니다. 중보 기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역팀에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께서는
이옥순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 주일 오전 10시 15분 컨퍼런스 룸에서 모입니다. 중보기도 요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본교회에서 제작된 나의 기도 제목 카드를 이용하셔서 담당 전도사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제출해 주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안이 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9월 첫째 주부터 찬양팀 인도를 이혜지 자매님께서 찬양 간사로 사역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계 야유 예배가 있습니다. 9월 첫째 주 4일 추계 야유 예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장식을 기능하실 물건이 있으시면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한 달은 무더위인의 베케이션 기간입니다. 각별히 신앙생활에 피부가 없도록 더욱더 기도와 공식 예배 모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묵비동정 박정일 박승 목사님 댁 회의마켓 지역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김성 우사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네, 기타 중보기도 내용 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부분은요. 중보기도 사역팀에 대한 그 광고인데요. 아마 우리 오시다가 보면 그 테이블에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저희가 제작된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말 못할 어떤 중요한 문제라든가 꼭 해결돼야 될 그런 긴급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기록을 하셔서 그 밑에 보게 되면 일반 기도, 영혼 구원 기도, 긴급 기도 이렇게 란이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내용을 기록해 주시면 이 내용은 우리 중보 기도 사역 팀 이옥순 전도사님과 저만 내용을 보게 되고 철저히 보안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났습니다. 꼭 기록하셔서 해주시고 나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이 종이가 또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 제목을 내놓고 훗날에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 때 간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사역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드린 것처럼 9월 첫째 주가 됩니다. 9월 4일인가요? 4일 저희 축의 야외 예배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봄에도 5월 달에도 저희가 아칸 리저널 팍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금년에는 다른 곳으로 장소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우선은 그날 여러분들이 다른 계획을 잡지 마시고요. 꼭 온 성도님들이 함께 축의 야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준비할 부분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 아마도 노동절이 연휴를 껴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주일날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기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계획 찬송 9장을 우리 부르시면서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자비를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성령과 하나님이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24년의 인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하늘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돌이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세상을 정하며 주의 바라는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언약을 거두며 불법한 자의 자손을 보호하며 박방하는 자를 살리리라.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려하리로다. 그들은 그들 위에 내려같이 땅을 적시는 성도에게 자기들이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나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을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만나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바라고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받을 것이 구원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님 강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거룩한 성전에 주님께 예배드리러 참석하게 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평안을 누리며 살며 진정한 평안의 복음을 아버지의 가지며 세상을 나가여 또 평안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측에 이 재단 동부제일장로교회를 주님 뜻 가운데 세워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죽어가는 많은 불쌍한 아버지 양들을 아버지 구원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 정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세워주신 최인동 목사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양들을 보살필 때 부족함이 없는 영역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동과 마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버지니아 크리스찬 대학을 주님 뜻 가운데 주님 이강영 목사님을 통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이 대학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일어난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강영 목사님 육신의 강력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학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영역의 힘과 지식의 능력을 무한히 채워주시옵소서. 각 아버지 종종 가시는 선교지마다 놀라운 아버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아버지 하나님 군사력과 경제력을 당할 나라가 주님 당신께서 재림할 때까지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미국과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머지않은 나라 세계 제2의 강국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워주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다스리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의 참뜻이 무엇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공의로운 사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더러운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아버지 하나님 성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지 광고가 빠졌네요. 우리 이영순 목사님, 우리 사모님, 저와 함께 예배드리게 됐는데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7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따라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한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함께 되소서. 힘과 함께 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온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목사와 장로와 전도사와 권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오늘 또 주님의 몸된 딸, 주의 몸된 재단에서 신령과 진리로 주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고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를 치유되어지는 놀라우신 되게 주옵소서. 전에 경험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감동을 깨닫고 돌아가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저런 이후의 사정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당신의 사랑하는 동부제일장로의 향 원석들,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거룩한 날,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커다란 믿음과 용기, 시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며 힘써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담아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선교에 쓰여달라고 하는 귀한 마음을 담아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예물이요, 없어서는 아이들 소중한 예물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시오. 이 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동부제일장로에게 발전되어지는 데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소중한 예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절, 19절을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들려드리노니 이가 저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너는 스스로 닦았거니와 너는 스스로 내 팔을 벌리느니 남이 내게 띠띠고 못지않은 것으로 데려가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동부 제2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동부 제1찬양대가 이제 첫 번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오늘 두 번째 찬양인데 영수 목사님 잘하죠? 잘하시죠? 네, 제가 35년 전에 미국에 여행을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통 장로교회, 지금 현재 열리문교회입니다. 그때 그 정통 장로교회에 제가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정통 장로, 오늘날 열리문교회의 성가대의 수준도 저희 동부 제1장로교회 지금 찬양드렸던 이 수준과 별 더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우리 성가대원들이 나오셔서 찬양을 하시고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성가대원들이 빠져나오니까 빈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데 바라기는 우리 동부 제2장로교회의 성도님들과 우리 찬양대가 지금 현재 열리문교회 수준 조금 아래 그 volume 정도가 아니라 조금 아래의 수준 정도로 붕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개척교회의 그 티를 우리가 빨리 입어서야 돼요. 그 옷을 빨리 입어서야 돼요. 장로교회는 막한 교인이 늦게 가도 되지, 적당히 예배 드려도 되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완벽한 꿈을 가지고 그다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우리가 머리에 그리면서 힘차게 우리 교회 사역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아주 꽉꽉 차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지지난주에 7월 마지막 주에 주일 설교로 선택된 본문이 오늘 제가 다시 선택했던 이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오늘 지지난주에 했던 그 본문 가운데 특별히 18절, 19절만을 선택해서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삼게 되었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주님께 붙들림을 받는 자 나의 간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께 붙들림을 받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 붙들림을 받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작스러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을 하루도 걸음없이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몸소 보았던 제자들로서는 말할 것 없이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삶의 거대한 축이 무너진 듯한 그와 같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가? 왜 고통을 받으셔야만 되겠는가? 왜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현장에서 죽으셔야만 되는가? 소위 하나님의 구속사적 입장에서의 메시아를 곧바로 인식하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을 수도 없이 예수님의 구속사적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의 상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옳고 좋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이걸 확증 평향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골라서 듣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은 그 생존하는데 본능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측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하나님의 보화 같은 귀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걸러서 듣는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거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듣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도 없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온 인류의 죄악을 도말하시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구속할 얘기를 수도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을 제자들은 그나마 듣지를 않았다는 거죠.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머지않아 이스라엘의 대대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시게 될 텐데 그때에 예수님 곁에만 있다라고 하면 무언가 나에게도 뭐 요즘 말로 하면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시킬 수 있는 마치 민족의 영웅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지도자로서 소위 정치적 목적의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식하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하루아침에 골고다라고 하는 현장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형태에서 아주 비참하게 현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아주 절망에 가까운 크다란 충격 그 자체였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내가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저 아주 위대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구세주라고만 알고 난리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인식하는 거고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몸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얻어야 될,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곁에 하나 있다고 하면은 뭐 한 자리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얘기해봤던 것처럼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큰 복이 주어질 것 같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뭔가 재앙, 재난, 환난, 역경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혹시 갖지는 않지 않습니까? 무언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야말로 뭐 일확천금 로또가 맞아서 크다란 부를 축적하는 성공의 기로에 출세의 기로에 가는 그 같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수많은 그 간증자들이 간증할 때에 그들이 겪었던 간증의 내용들은 성공적인 그 스토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와 같은 재앙과 재난과 환난과 핍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100이라고 하는 숫자에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나머지 분들은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지고 묵묵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2제자 가운데 가장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제자는 뭐 다 여러분들 잘 추측하다시피 시몬
베드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시몬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열성적으로 아주 저돌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병사의 귀를 그냥 칼로 그냥 장칼을 빼서 쳐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를 때에 나도 걷게 하소서 걸어오라 했어.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을 제외하고 인류상 중력을 받지 않았던 유일한 인물이 베드로 사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이분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후에요. 아주 절망, 좌절, 패닉,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쉽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극적인 상황 속에서 반전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 의해서 고초를 당하실 때에 그 현장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상황을 엿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가야 대제사장의 뜰에서 고초를 당하신 그 현장에 유일하게 있었던 제자는 시몬 베드로 뿐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떤 클라이막스, 어떤 극적인 상황에 뒤집어볼 것이다. 그리고 제자자! 유태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초 고초를 당하시는 광경을 숨어서 이렇게 엿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어떠한 저항이나 반응 없이 마치 털 깎이는 어린 양처럼 이리저리 희롱과 갖은 조롱을 당하시면서 온갖 모진 고초를 겪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는 또 한 번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저게 아닌데 이쯤에서 뭔가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져야 되는데 바꿔 생각해 보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과 아무런 반항 없이 그냥 조롱과 온갖 희롱 섞인 말들을 들어가면서 모진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 고초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한 가닥의 작은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조용히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조그마한 미련도 가져서는 아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를 도망치듯이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그 순간 한 요정으로부터 베드로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6월절에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만은 매우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가당치 않은 말씀 하시도 마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의 곁에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26장 마태복음 20장 70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 글쎄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난 도통 알 수가 없구나 라고 베드로가 여종의 그 질문에 그렇게 피해 나갑니다. 도망가는 베드로를 알아본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이 사람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떠듭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에 이제 베드로가 조금 더 강도 높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그 당신이 얘기하는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또다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하게 손살을 칩니다. 곧이어 또 다른 사람이 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너도 진실로 그와 같은 도당이 분명하지 않느냐? 74절에 그러자 이제는 한 수 더 듭니다. 그가 저주하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이 떨어지자 말자 고초를 당하시며 피범벅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눈빛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친 순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닭이 울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일상으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 물기름질을 해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허탈과 좌절을 뛰어넘어 절망 가운데 처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잡은 고기로 그들을 위해 맛있는 아침과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제자들께서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무엇보다도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또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심통하고 통회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신 조반을 이제 다 드신 후에 제자들 중에 유독 시몬 베드로를 지목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아주 난감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에게는 감히 예전에 아주 용맹 있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차게 고백했던 그 용맹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요. 영어 말로 하면 I think so. I think so.
차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죠? 라고 하는 이야기만 던집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이 있자마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다시 똑같은 비슷한 질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절대적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비해서 조금 더 강도가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과 동일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I love you,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답변에 대한 요구사항은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또 던지십니다. 이 베드로는 아마도 이 심정 똑같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치유와 같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점을 콕 찔러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똑같은 질문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의 연약한 마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도 없이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있으면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거 아시죠? 그거 아시죠?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같은 질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만 답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답에 대한 요구사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선 내 어린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선 주님의 몸된 이 제단을 봉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마음이야. 예수님께서 지신 골고다의 십자가의 일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18절, 19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스스로 가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나의 참 제자가 되어서 나를 위해 내 백성을 위해 내 양을 위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죽기까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과거에 연약했던 모습에 정 180도의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한번 외치는 설교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야 평생 동안을 불우한 삶을 살게 되었던 안진뱅이를 내게 금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로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울 때에 평생을 걸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불뚝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는 참 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전승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정도로 그 같은 아주 믿음의 커다란 믿음의 소유자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콜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가 뒤에서 따라오고 보니까 주님입니다. 주님 어찌 된 일입니까? 나는 지금 네가 거부한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 이 베드로가 도망가는 이 발걸음을 다시 되돌려서 결국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올바로 지셨지만 나는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하는 아주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예수님께 붙들림을 받은 자, 다시 표현해서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자, 아무리 이 선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주님께서는 결단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 붙들림 바 받은 삶, 예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삶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3대째 기독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고요. 저희 가정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이제 받아들인 분은 저희 할머님이 되겠습니다. 할머님의 기도는요, 우리 집안의 장남은 주의 종 목사가 되어야 한다고 수도 없이 저를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목사님의 권유로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한 달간 당시 목포 노회에서 주관하는 달성경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비록 짧은 한 달이었지만 그곳에서 인격적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목사로서의 콜링을 그때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붙들림 바 받는 최초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때 하나님께 소원했던 약속은 까마득히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출세와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에는 취업이 그리
쉽지 않은 그런 좀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저는 다행히도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직장을 얻게 되었고요. 동시에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족하지만 저는 다른 동창들에 비해서 승승장구 성공의 가도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당연히 이 모든 것이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대학에 근무할 때에 당시 대학의 총장이었던 은사님의 덕분으로 정부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고관들까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주 빈번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이 아주 머리끝까지 가득 찼습니다. 이때가 20대 중후반쯤 되는 시기입니다. 정말 소위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만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이 대학이 크리스천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신학과가 있었고요. 그곳에 많은 목사님들이 강의하러 오시고 교수님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도대체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사, 다른 거 하지 왜 목사가 되었을까? 이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보면서 좀 무시하는 듯한 그 같은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장차 교수로서 자리를 잡고 경력을 쌓은 다음에 정치인으로서의 권력을 얻은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와 같은 삐뚤어진 모습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몸담고 있었던 이 대학이 재정의 부실로 학생들은 재단 퇴진에 대한 데모가 매일같이 끊이지 않았고요. 급기야 학교는 심한 재정적 위기로 인해서 재단이 여러 차례 다른 기업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맡고 있던 그 직책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뀔 때마다 그 재단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저는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술로 거의 매일같이 술에 취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1991년쯤 됩니다. 더 이상 학교를 근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사직서를 던지고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스펙을 쌓아서 나의 꿈을 꼭 이루어 보겠다, 성공해 보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미국을 오게 되었고요. 학생의 신분으로서 처음 미국에 도착해 보니 막막하기도 하고 꿈에 그리던 미국 땅을 밟았으니 좋기도 하고 또 이거 막막하기도 희비가 계속 엇갈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교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고생을 겪으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께 대한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했던 그 약속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 저는 영어교육학을 전공해서 한국에 그 학위로서 교수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제 신학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주의 종으로서의 삶, 내가 젊었을 때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이젠 예수님의 강력한 붙들림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띠뛰고 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지난해 코로나가 창궐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2월 달에 동부 제2장로교를 제가 맡게 되었고요. 담임하게 되면서 거의 1년 반 동안을 이런 것이
내가 주님께 붙들림을 받은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를 이렇게 드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감동입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들림 바 받은 상황이 꼭 이거구나. 이 일들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또 무죄의 교회만 생각하게 되면 왠지 무슨 모르게 가슴에 옵니다. 어디선지 모르게 에너지가 엔돌핀 전혀 힘이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교회까지 그렇게 섬길 수가 있겠느냐. 저는 물론 그분들은 저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는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십자가는 가볍고 쉬울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는 감동이 묻어있다. 어제도 안나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거기 계시는 한 몇 분의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는 한 목사님은 교회를 한 2년 동안 섬기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난 그런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낙심과 좌절과 이제 그 사태를 비워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새로운 초소를 장만하지 못해가지고 기도원으로 오셔서 기도하면서 그 동료들과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위로함을 받는 그런 경우를 제가 한 목사님은 뉴욕에서 사역하시다가 더 이상 목회하기 힘들어서 기도원에 내려오셔서 그 기도원을 이제 원장으로 맡아서 이제 계시는 그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많은 아픔과 많은 상처가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상해 줄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마음과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위로하고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몸이 맞서지고 힘이 들고 어렵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젊음을 마치고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인격적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을 읽어드리고 수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로서의 귀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민 생활이 녹록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어려움을 수시로 만나는 게 이민 생활입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린 위로와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의 날개 안에 보호해 주셔서 주님 하루하루 기쁨, 행복,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부 제1장로교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가
288장 부르신 후에 우리 강혜신 목사님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리고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고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지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동부제일장로 위에 버지니아 신학대학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